창세기 49장은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임종전에 자기 12아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축복하고 그들의 미래를 예언해주는 장면이 이 창세기 49장 전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일명 야곱의 축복이죠.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아들을 불러다 놓고 그들의 미래에 대한 예언과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한 자식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기도의 내용들이 오늘 창세기 49장 전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야곱의 축복의 기도는 임종전에 드리는 단순한 작별의 인사를 뛰어넘어 장차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12지파의 미래와 12지파의 앞날에 대한 예언과 축복의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우리가 함께 읽었던 22절부터 26절까지는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에게 던져주는 야곱의 축복의 내용인데, 왜 이 본문을 선택했는가 하면 여러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야곱이 요셉에게 준 축복이 가장 큰 축복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야곱이 요셉에게 준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지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으면 하는 소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이 요셉에 관한 축복의 내용들이 얼마나 좋은지 노래로도 만들었잖아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우리가 흔히 축복송이라고 부르는 이 노래가 바로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노래인데,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이 야곱이 요셉에게 전달해주는 이 축복을 하나님이 이 벽두 새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붙들 수 있다면 이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아름답게 펼쳐지는 멋진 드라마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가운데 한 명이지요. 아버지께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은 아들이지만 동시에 요셉은 가장 모진 고난을 통과해야만 했던 아들이 요셉이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요셉을 어떻게 한마디로 소개해주고 있는가 하면 요셉의 복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얻었다. 요셉을 축복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면 따라서 담장을 넘은 무성한 가지. 요셉의 복을 이야기하면서 요셉이 받은 복, 그리고 앞으로 받을 복이 뭐냐면 담장을 넘는 무성한 가지의 복이 요셉에게 임하게 될 거라고 예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을 향해 던져줬던 이 담장을 넘는 무성한 가지의 축복 속에 몇 가지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비밀이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요셉의 축복의 비결은 샘에 있습니다. 22절 다시 보십시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나무의 생명은 가지에 있습니까? 뿌리에 있습니까? 뿌리에 있습니다. 나무의 생명은 가지에 있지 않아요. 물론 열매는 가지에 맺히지만 가지는 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나무 뿌리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영양분이 가지까지 전달되기 때문에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일 뿐, 나무의 생명력은 가지가 아니라 뿌리입니다. 요셉이 무성한 가지의 축복이 요셉에게 임할 것을 야곱이 복을 빌어주는데, 요셉이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때문입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그가 샘 곁에 있기 때문이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샘이 물샘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샘이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요셉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그에게 깃드는 무성한 가지, 무성한 나무, 그래서 많은 새가 깃들고 많은 사람에게 쉼과 그늘을 제공해주는 그 무성한 풍성한 나무를 만들게 되어지는데, 그 나무가 되어지는 축복은 샘 곁에 나무가 심겨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샘이 누구냐? 요셉이 이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근거는 요셉의 곁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곁에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가 무성한 나무, 무성한 가지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의 인생은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었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여전히 그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죄수의 몸으로 있을 때도 그는 여전히 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곁에 그분의 손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총리가 되어 바로의 왕궁에 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이라는 샘 곁에 머물기를 기뻐했고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무성한 가지의 복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적인 수단보다 우리가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이 뭐냐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곁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박아야 그 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안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요한도 그런 고백을 하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는 말은 삶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 속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만 잘하고 훌륭한 인물이 되기를 바라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자녀들이 삶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가르치는 그런 신실한 부모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삶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곁에 그분의 능력의 근원을 힘입어야 공부도 할 수 있고 꿈도 키울 수 있는 것이고 사업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목회도 가능하고 우리 인생의 근원은 삶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셉이 누렸던 최고의 축복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의 인생에 늘 하나님이 뿌리가 되어주셨어요. 늘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곁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형통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요셉의 축복의 비결은 따라서 합시다. 요셉이 고난을 이겼던 힘은 전능자의 손이 그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23절을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24절에도 보면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등장하는 성경 속에 요셉이 화살 맞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셉이 진짜 화살 맞은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 23절에서 요셉의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화살을 많이 맞았다는 거예요. 요셉의 곁에는 요셉을 공격하는 활 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쉽게 설명하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에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활 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예를 들면 질병의 화살이 날아옵니다. 이 화살이 그 화살이에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쏘는 진짜 화살이 아니라 질병의 화살이 우리 인생에 갑자기 어느 순간에 찾아오는 거예요. 갑자기 경제적인 위기의 화살이 우리에게 날아오는 거예요. 관계의 화살이 우리에게 날아와 그 관계의 상처가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경제적인 문제가 난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질병이 찾아옵니다. 이런저런 비난의 화살이, 이 사람 저 사람이 던져주는 말의 화살이 우리에게 날아옵니다. 요셉과 마찬가지예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는 화살이 요셉에게 날아오는 거예요. 결국 버림을 받았잖아요.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보디발의 아내의 미혹을 피해 도망가다가 거짓 모함의 누명을 쓴 누명의 화살이, 거짓 모함의 화살이 요셉에게 날라왔잖아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4절에 보면 요셉에게 활 쏘는 자가 많이 있었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더 굳세며, 할렐루야. 이 말은 이런 표현입니다. 요셉이 살면서 수없이 많은 화살이 날라와서 요셉의 몸에 부딪혔어요. 노예의 화살이 부딪혔어요. 미움의 화살이 부딪혔어요. 버림받은 화살이 부딪혔어요. 거짓 모함의 화살이 부딪혔어요. 그런데 그 화살이 요셉의 활이 도리어 더 굳세며 그 팔은 힘이 있으니 요셉에게 수없이 많은 화살이 날아왔으나 그 화살이 요셉에게 상처가 됐어야 안 됐어요? 안 됐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상처의 화살이 요셉에게 날아왔지만 그 화살이 요셉에게 상처가 되어지지 못한 이유는 요셉이 전능자의 손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모든 화살을 능히 견뎌내고 막아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전능자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네 그 모든 화살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화살이 맞았습니까? 그렇죠? 화살,
1년에도 엄청나게 맞습니다. 여러분만 맞는 게 아니라 나도 맞습니다. 비난의 화살도 들려옵니다. 궁시렁 거시는 화살도 들려옵니다. 속을 상하게 하는 화살도 날라옵니다. 때로는 질병의 화살도 날라옵니다. 크고 작은 인생의 시련의 상처도 화살로 계속 날라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그 화살 한 방에 복을 하죠. 그 화살 한 방에 신앙이 확 뒤집어져요. 그 화살 한 방에 내 안에 있었던 은혜를 다 쏟아붓고 믿음이 없는 자처럼 헬렐레 하면서. 그런데 요셉은 견딜 수 없는 것 같은 인생에 수없이 많은 화살이 자기에게 날라왔어도 전능자의 손을 의지하며 전능자의 손이 그를 도우며 그가 모든 그 화살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성경 속에 요셉이 활 들었다는 이야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말합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이 말은 전능자의 손이 그를 도우심에 요셉의 심령 속에 메마르지 않는 은혜가 있었다. 은혜가, 하나님의 권세를 믿는 믿음이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견뎌낼 수 있는 은혜의 힘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니까 화살이 날라와도 그 은혜의 힘이 화살을 튕겨낼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화살 다 맞아. 아주 힘없는 비리비리한 화살도 그냥 가슴에 비수에 팍팍 꽂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말하면 그게 상처가 돼. 저 사람이 저 말하면 그게 상처가 돼.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저게 내 자존심을 긁는 것 같아. 그래서 비리비리한 화살이 힘없이 날라오는데 그 모든 화살을 다 맞아. 다 꽂혀. 가슴에도 꽂히고 뒤통수에도 꽂히고 등짝에도 꽂히고. 그러니 신앙생활을 해도 늘 지치고 허덕이고 은혜의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은혜가 떨어지면 화살 다, 비난의 화살이 다 박히는 거예요. 그런데 전능자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강하여지면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처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견뎌낼 힘이 있어. 밥을 많이 먹어서가 아니야. 돈이 많아서가 아니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의 축복이 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묵상하고 싶은 것은 따라서 합시다. 진정한 축복은 담장을 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활소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담을 넘었다는 말은 그 가지가 작은 가지가 아니라 큰 가지. 그 가지가 계속 뻗어나가는 확장성, 성장성, 진행형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 나무가 담장을 넘었다라는 표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진정한 축복이 뭐냐?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사는 복은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이 살고, 나를 통해서 직장이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이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하는 것, 흘러가게 하는 것, 나를 넘어 또 다른 영혼들에게 축복이 흘러가고 그 복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스며들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그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너는 담장 너머로 떠든 같이, 너는 무성하게 너로 인해 또 다른 사람들이 살고, 너로 인해 주변이 복을 받고, 너로 인해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할렐루야. 아니, 이 축복의 예언, 이 축복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그의 아버지 야곱과 형제 70명이 굶주리고 있을 때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먹고 살잖아요. 아니, 어디 그뿐입니까? 지혜로웠던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 백성이 먹고 살잖아요. 할렐루야. 애굽 백성만 먹고 살았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도 흉년 기근이 왔을 때 식량 사러 애굽으로 오면서 요셉 한 사람 덕분에 지구촌이 먹고 사는 이 영광의 복을 요셉을 통해서 흘러가는 축복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복이 담장을 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담을 넘는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또 졸다가 들어가지고 목사님이 담을 넘으랬대. 그래서 칼 들고 남의 담장 뛰어넘지 말고, 담장을 넘는 복은 여러분의 가정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그 복이 옆집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 받은 최고의 축복이라.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담을 넘는 복이 교회에 계속 임하게 되기를 소원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우리 교회만 흥하고 이게 복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 주신 복을 흘려 보내는 거예요. 또 다른 이웃 교회로, 또 다른 홍성 땅으로, 또 다른 대한민국에 있는 성결 교단으로, 아니면 세계 열방으로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담을 넘는 축복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해도 우리 교회는 해외 선교와 국내 작은 교회를 돕는 이 선교 사역을 15군데나 더 올해 늘립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보가 좀 디자인이 약간 바뀌어졌지요. 구성이 달라졌지요. 그 주보에 보면 우리가 선교비를 보내는 공식적인 기관이 130개 지역입니다. 세계 선교사님들, 국내에 있는 작은 교회들, 그리고 병원, 학교, 교도소, 기관들 130개 곳에 한 달에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선교비는 1,800만 원씩입니다. 한 달에 그냥 자동 이체돼서 쏴주는 돈만 1,800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건 공식적인 것이고, 비공식적으로 들어가는 선교비까지 합하면 그게 1년에 수억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교비를 보내는 게 복일까요? 빚을 빨리 갚는 게 복일까요? 나는 빚을 빨리 갚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흘려보낼 수 있는 능력이 복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가 빚이 수십억씩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갚는 것이 은혜고, 그것을 갚는 것도 복일 수 있겠으나 그거보다 더 큰 위대한 복은 우리 교회 담장을 넘어 그 물질이 흘러 들어가게 하는 게, 그게 축복이기 때문에 요셉의 복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야곱의 축복, 요셉이 받았던 축복의 예언들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셈이십니다. 내 인생이 올 한 해 잘 되고 흥하고 풀려질 수 있고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는 희망은 우리가 샘 되시는 예수님 곁에 있을 때 그 무성한 가지의 축복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이 살면서 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놓치면 실패하는 것이고, 그 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손 강력하게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샘을 가까이 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서 전능자의 손이 나를 붙드시옵소서. 할렐루야. 요셉이 엄청난 화살을 맞았어요. 고난의 화살을 맞았어요. 그런데 하나도 화살이 요셉에게 데미지를 주지 못해요. 오히려 그 화살이 다 튕겨나가. 왜? 요셉의 활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 이유는 요셉이 권력의 도포자락을 입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전능자의 손이 그를 도우니까 내가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상처가 없어서가 아니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수없이 많은 상처가 있어요. 내가 목회하는 담임 목사로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저분은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저분은 왜 이렇게 인생에 시련이 많을까? 그런데 얼굴을 보면 웃어. 그걸 지쳐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은혜의 힘이 있으니까 견뎌내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별것 아닌데 늘 얻어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된 채 그냥 마지못해 살아가. 아니 별것 아닌데 화살에 이미 깊숙이 찔렸어.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전능자의 손을 붙들지 못하고. 그래서 은혜가 없으면 모든 화살을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전능자의 손,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따라서 담장을 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올해도 내가 담장을 많이 넘겠습니다. 옆집 담장이 아니라 사랑의 담장을 넘겠습니다. 내가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게 요셉이 받은 복이란 말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요셉이 받았던 복처럼 무상한 가지의 복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지경을 뛰어넘어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덕에 살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덕에 사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통로예요. 내가 부자로 사는 게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라는 말은 계속 흘러가는 복이 축복의 통로의 복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이 흘러가고,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의 축복이 흘러가고,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의 복이 흘러가고, 이게 담장을 넘는 복이란 말이에요. 이 복이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산업 자녀들과 교회 위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